할렐루야. 저희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 힘을 더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네, 저희가 박수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지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주 십자가의 힘입어 유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동행하시고 모든 정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소리를 고백했으면 세상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끝없는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썩은 냄새만을 풍겼으며 나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하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찢기고 상처난 영혼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긍휼을 베푸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사 참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왜곡된 진리와 온갖 유혹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세상을 향한 참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감사, 화평의 열매들을 우리들 안에서 쌓아서 썩어지게 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폭포수처럼 흘려보내게 하사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말에 진행되는 참 소망 남성 수련회를 하나님께 주관하시사
모든 남성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각자의 일터에서 영적 리더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성령이 함께하사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이제 막바지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3차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꼭 가고 싶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잠시 마게도냐를 떠나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에베소를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길게 있지 못하고 짧게 그것을 방문해서 그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아마 그때 이 에베소에 대한 어떤 그 남다른 아쉬움을 좀 가졌었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에베소를 꼭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두었던 이 에베소 지역을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하던 도시에 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도 전했고 또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3년의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갖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을 에베소에서 얻게 되었죠. 가장 놀라웠던 이 에베소에서의 사건은 뭐냐면 이 에베소에는 이 매직,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이 마술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하루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또 귀신이 들려서 그 악귀도 내쫓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술사들이, 이 매지션들이 이거를 좀 보면서 저 괜찮네, 저거 우리랑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바울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겠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쳐려고 했더니 기적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술사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오히려 그 역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바울을 단지 그냥 흉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 건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거나 남들 앞에 좀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모습은요, 금방 발각이 됩니다. 금방 발각이 돼요. 아,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했더니 이 사역이 마술사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할 때 사용했던 이 텍스트북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소용없는 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북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그것들을 다 내놓아서 불살라 버린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바울의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은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바울의 사역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끼고 갑자기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에베소에는 지금도 이제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아주 큰 아데미 신상, 여신의 신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상의 그 미니어처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이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모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대극장에 지금도 그 모형이 남아있는데 에베소의 그 대극장에 모이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의 대극장은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동료가 그렇게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구해내려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료들이 바울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흥분된 그 군중들 앞에서 바울도 어찌할 수 없이 결국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의 어떤 종지부를 좀 제대로 찍고 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찍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결국은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 바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론 2만 5천 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수가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자기들도 몰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모였던 거죠. 그 대극장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크라우드 사이콜로지.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이 군중심리에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각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군중이 많으니까.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죠. 카메라로 들이대고 이제 찍으면 이제 다다닥 얼굴이 다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냥 오르르 나가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이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군중심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모셔널리 이렇게 그걸 전염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감정이 올라오면 옆에 사람들도 와, 돌 던집시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무엇을 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 무서운 거는 만약에 이거를 악한 지도자가, 좋지 않은 지도자가 이용하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도구로 이 군중 심리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이 군중 심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군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몰리지 않고 그 중에 대표적 몇 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쉽게 에베소를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더 한 명, 이 데메드리오의 이 잘못된 한 명의 판단과 사람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구름처럼 일어난 이 군중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집단 행동들은요, 단체 행동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 된다면, 이 사건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면 그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3년이나 목회를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가 결국 자기들의 복을 발로 걷어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매사에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군중이 가는 대로 이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자칫 천국의 길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은 성경 안에 사실은 여러 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충 다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죠. 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야 될 그런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는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치 풍랑 속에 맡겨진 그 배와 같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니까 이들이 그런 두려움에 휩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같이 리더로 있었던 아론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라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모세를 조금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 봅시다. 모세가 죽지 않았으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좀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들의 제안을 받자마자 여러분 귀고리, 금귀고리 다 빼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아론의 이 아쉬운 리더십, 그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죠.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이끈 정말 명장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최전선에서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이 백성들의 어떤 이 요구가 상당히 수롱했을 거예요. 거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이 그런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도자의 명백한 실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바로 서야 돼요. 리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군중들이 잘못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론은 빨리 진행을 했죠. 사람들에게서 받은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지자 백성들이 이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고백을 하죠. 아론은 또 신이 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송아지 형상 앞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내일이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일인데 내일 이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립시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지도자의 아쉬운 면인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우상 앞에 절을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그 다음날 백성들이 그냥 무수히 몰려와서 아침서부터 이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게 무슨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니까, 이 상황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다 죽일란다. 이게 소용없다. 뭐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그래서 죽일란다 그러죠. 죽이겠다 그러죠. 엄청난 배신의 행위 앞에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작은, 아무리 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작은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만류하죠. 참 이 장면은 되게 특별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걸 만류합니다. 하나님 좀 참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좀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만류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접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죠. 이게 참 모세의 위대함을 여기서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론 돌판을 깼고요. 그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불살라 가지고 가루를 만들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요. 물에 뿌려 가지고 물에 타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뭘까요? 너희들의 죄악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행위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심판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군중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행위들은 처음에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몇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얼마나 됐지? 왜 안 내려오지?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 돼. 그런 제안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축제 제사까지, 이 아름다운 제사까지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눈덩이 굴러가듯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그거 아니야!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더라. 만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 아론조차, 그 위대한 지도자 아론조차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은 아예 똘똘 뭉쳐가지고 일심동체로 하나님 앞에 배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백성들이 있으면 이거는 완전 심판감이죠. 심판의 제일 우선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요. 뭐 여기서 안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잘못된 소리에 하나에 이끌려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좀 제대로 가질 것을 권면하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잠언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떠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으나 얼마나 그렇게 수용적인지, 이 사람 말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믿고, 그래요? 맞아, 그럴 거요,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턱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가는 길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이 다 아니에요. AI 시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AI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오늘과 같은 강의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가는 길은 오직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가는 이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좁은 길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돼요. 최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해가지고 야, 이 길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는 멈춰 서야 돼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 능력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을 속이는 일은 단지 우리의 눈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우리를 속이는 일들은 우리를 속여서 무엇을 하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우리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관련된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되고 싶고 안 되고 싶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영을 따를 것이냐의 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뜨리려고 이 거짓의 영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로잡아서 우리를 거짓의 길로 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의 영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죠. 야, 이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안 내리면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의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요한일서에서 뭘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멀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유혹도 멀리 있는 건 유혹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좀 편해지고 싶은데,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 거짓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먼지가 날려가듯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일장춘몽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긴 지혜가 필요해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한데, 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매개하시냐면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AI를 아실까? 하나님이 컴퓨터를 아실까? 하나님은 뭘 아실까?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내려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왜 꾸짖으시겠어요? 여러분, 왜 꾸짖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꾸짖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뭘 요청할 때 왜 꾸짖으시겠어요? 아이고, 뭐라고 할 때? 또 올 때. 예. 했던 걸 또 질문하고, 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냐? 그거 얘기했으면 됐지. 뭘 그거를 또, 그때 짜증을 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아름다워서 올 때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또 오면, 질문을 또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져요. 맨날 그렇게 넘어져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아이고 이놈 내가 지난번에 너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으면 좀 돌아가지 말이야. 에? 그렇게 좀 하지 뭘 그러면서 또 기도하러 왔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무너졌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게 말씀인 거죠. 자,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직 신앙이 약한 분들,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모범이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한다. This is my prayer. 이게 나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이게 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한 기도.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도 거의 같은 말이 써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빌립보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그 기도를 늘 하는데 그 기도에 멈추지 않는 것이 그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이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뭐 이 상황을 그냥 바로 판단해야 되는, 바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도 우리에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래요. 지혜롭고 아름답기까지 하니 뭐 어느 여성이 탐을 안 내겠어요.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죠. 당연히 찾아오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거절합니다. 주인과 내가 약속을 했다. 당신 건드리면 안 된다. 약속을 했다. 거절했어요. 그럴수록 그녀의 유혹은 더 강했고 그 강할수록 요셉은 더욱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유혹은 여러분 이렇게 뭐 장시간에 오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인 그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 순간적인 아주 강한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됐죠.
옷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 그런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순간에 이 요셉은 주인과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내가 생각을 해서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세상이 다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큰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조차도 못해요. 이게 옳은가 틀린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이 생각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별력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건 죄예요.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제대로 갖춰서 지혜 있게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없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끌려 가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신앙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저들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정말 짧은 순간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학경 집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하 계시는데 하나님, 저의 혈압을 하나님께서 안정화시켜 주셔서 잘 아버지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환자 집사님 내일부터 팰리아티브 케어로 가시는데 하나님, 저의 마지막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위로가 저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정윤 집사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